많이 더우셨죠? 우리가 보낸 한 주간의 무더위를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삼복더위, 찜통더위, 사우나 같은 더위, 폭염, 온도를 측정한 이래로 가장 무더웠던 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냥 푹푹 찌는 무더위인 것 같습니다. 그 무더위를 겪으면서 또 불 앞에서 일하다가 결국 집사람이 더위를 먹었는지 오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월요일날 갑자기 또 수요일날이었죠. 아산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셨던 최재욱 집사님 이렇게 주일날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회복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건강 잘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무더위에 모두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 견공 1호 등록 경공이 있습니다. 아시죠? 루키라고. 그 녀석 더위 안 먹고 찾아와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압제에서 벗어나서 빛을 되찾은 8.15 광복 81주년 기념주일이 오늘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자유를 잃어버렸던 그 절망적이고 참담했던 시절, 우리 선조들이 정말 피와 눈물로 이 땅의 독립을 되찾으려고, 자유를 되찾으려고 기도하고 또 몸부림했던, 투쟁했던 그 시절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번영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만 또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시기 쉬운 이 나라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희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과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오늘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또 8.15 광복절이 되면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립니다. 아주 치열한 논쟁을 벌리는데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이제 논쟁을 시작하게 되지요.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반대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가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아주 철저하게 반대했던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요, 열심당이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칼을 이렇게 품고 다니면서 로마 장군들을 습격해서 칼로 죽이고 막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헤롯이 예수님 당시의 왕이었거든요. 그 헤롯은 원래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민족 출신이에요. 근데 로마에 가서 돈을 갖다 바치고 나를 유대 왕으로 좀 세워주십시오 해가지고 왕이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요 항상 불안했어요. 유대인들이 언제 봉기를 일으킬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몰라가지고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자기 부인도 의심스러워서 다 죽여버렸던 잔혹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들이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주장하던 사람과 친일파 사람이 서로 손을 잡으면 마찬가지예요. 정말 둘 사이는 평소 적대시하고 미워했던 사이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국힘당하고 민주당이 함께 손을 잡고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꼭 손잡고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뭐죠? 선거중앙위원회를 갈아엎는 겁니다. 그건 꼭 해야 될 일인데 이것마저도 손 안 잡고 하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백성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아주 유명한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당시 로마 세계를 유럽 일대를 다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때 세금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인두세라고 그래요. 인두. 사람 인자,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사람의 숫자별로 사람 숫자만큼 세금을 걷어들였던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당혹하게 만들 수 있는 거냐면 여기에 굉장한 음모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외통수로 몰아넣는 정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금 당연히 내야지요 이렇게 말하면 로마의 수탈을 인정하자는 거네. 너 친로마파네 하면서 민족주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너 메시아 아니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로부터 너 배신자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너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거네? 세금 포탈 및 동조하고 또 부추기는 반역죄에 해당되네? 그래서 너 로마에 고발해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이 질문 하나에 함정이 두 개가 딱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말 잘못하면요 어느 쪽에든 걸려들게 돼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미리 다 아시고 당시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남겨질 만한 위대한 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기까지만 해도 되죠. 바치라 그러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 광복 8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여러분들과 내가 세상의 이 대한민국과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려운 설교 아니고 은혜된 설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세요. 성도는 세상 국가의 질서 안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 국가의 질서 안에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얘기예요. 본문을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포도테. 이거는 시혜를 베풀다, 증여하다. 근데 다른 말로는요, 마땅히 돌려줘야 될 빚을 갚는다, 이런 의미예요. 아포도테라는 말이에요.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세상 속에 통용되던 은화가 발견이 됐어요. 이제 데나리오는 금화가 아니고 은화예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저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은화예요. 그 은하의 그림을 이렇게 펼쳐 보니까 위에 보니까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옆에 이렇게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크게 확대를 못 해봤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어요. 이 은하가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된 모든 정복당한 민족의 주민들은요, 로마 제국은 도로를 사용해야 했고요, 사회적인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됐어요. 군사적인 안전이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에 따른 최소한의 사회적인 의무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가에 당연히 돌려줘야 될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세속 정권의 존재 가치와 국가의 질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란을 일으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므로 이 땅의 법이나 의무는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국가의 권력을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악을 막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영역으로 보고 바울은 그걸 가르쳤어요. 순복하라고요. 로마서 13장 1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요, 사회적으로 가진 정치적인 힘을 가진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그걸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올바른 크리스찬이라면요, 정직한 납세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공공의 책임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늘 탈세하면 안 돼요. 세금 포탈하면 안 됩니다. 이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어요. 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질서를 지켜나가고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결국 누가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난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무질서한 세상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이 바른 질서를 따라서 잘 건강하게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힘 있는 나라가 되었어요. 언젠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유튜브에서 본 거라서 사실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5위에 해당되는 국력을 가진 나라래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합니다. 옛날에 저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미국에 계신 저희 이모님, 어머님이 아는, 경상도식으로 하면 엄마가 아는 분은 다 이모잖아요. 그죠?
그분이 미국에서 제법 이렇게 청바지 공장을 하셔가지고 잘 벌었어요. 저보고 이제 너 신학 공부하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신혈이 막 났고 집사람하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었어요. 그 당시에 머리에 떠올려진 게 뭐였어요? 아메리칸 드림. 미국 갔다 오면 뭐 목회도 잘들 하고 다들 그래가지고 많이들 떠났지요. 근데 요즘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은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코리아 드림, 코리안 드림. 한국에 가서 그냥 돈 벌어. 진짜 한국에 와서요 몇 년 벌어가지고요 스리랑카인가 방글라데시인가 어디에 어느 분이요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더니요 한국 사람이냐고 그러면서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먹여재고 재우지 하는데 보니까 거기서 뭘 했냐면 한국에서 벌어온 돈 가지고요 벽돌 공장을 차려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한국에서 내가 이렇게 특혜를 받았으니까 와, 먹고 자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며칠 몇 박을 그냥 먹고 그냥 한국 사람의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코리안 드림을 이룬 거예요. 한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8.15 광복을 기억할 때 늘 떠올려지는 여자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유관순 누나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이 사진 처음 보면 안 됩니다. 알죠, 그죠? 맞아요. 오키자매 안다 그랬는데 유관순 누나예요. 유관순 이 열사 누나가 3.1운동 이렇게 이화여고 고등학생이었어요. 이화여고는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가르쳤고 기도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참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강선을 빼앗기고 압제받는 이웃들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거룩한 책임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3.1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크리스찬들의 신앙은요 세상과 사회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사회와 민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 보니까 정말 크리스찬은 옳은 거야. 맞아. 정직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져야 될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걸 다 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서 비난받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샘순능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둘째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성도의 여러분들과 나의 삶과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앞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고 동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데나리온 동전, 은하를요. 아까 보셨지만 은하로 된 데나리온 동전 앞면에는요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이렇게 손으로 그려져 있었던 거예요. 저기 위에 그림에 보면 가운데 티베리우스 그림이 턱하고 목하고 이렇게 두상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뭘 쓰고 있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글씨가 쓰여 있어요. 둥그렇게 글씨가 쓰여 있어요. 그 뭐라고 쓰여 있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티베리우스 황제, 존엄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 물질적인 가치는 가이사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추상적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뭐지? 뭘 하나님, 왜 이 가이사의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질문이 떠올려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졌고 가이사 이름이 나와 있고 하니까 그건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을까요? 어디에 새겨져 있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말씀만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네? 뭐죠? 여기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여기 하나님 형상이다. 맞습니다. 여기 하나님 형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어요? 이 얼굴에, 이 인격에,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이 손에 들고 다니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은 가이사에게 속하지만 인간의 영혼과 삶과 육신, 삶 전부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오직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죠. 세상 권력, 돈, 사상 혹은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도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국가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세속적인 질서 안에 국한된 것이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 사람들이 모여라 해쳐져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만들었는데 그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물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종교 해산법이 왜 생겼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참 우리에게 유리한 법인지도 몰라요. 왜 생겼죠? 신천지, 통일교 이런 종교 집단들이 바람직하게 하지 못하고 괜히 정치에 관여하고 하니까 정부가 명령하면 해산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묘하게 잘못 만들어지면요, 잘못 악용되면요, 기독교를 향해서도 해산, 명령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못 모이는 거죠. 이게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은 해석할 때마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하시는 분이나 목사님들이 그걸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기독교하고 뭐 천주교하고 그냥 상관없다 하지만 언제든 자기네 정권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신천지 해산하듯이 기독교도 해산할 수 있다,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종교로 취급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일제시대에도요, 신사참배 찬성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독교에서요. 찬성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어요. 찬성한 분들의 명분은 뭔지 아세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거예요. 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다 죽어버리면 이 땅에 기독교를 누가 이어갈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치니까,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모여가지고 조회할 때도 다 신사가 있는 쪽을 향해가지고 뭐부터 해요? 절부터 하고, 그리고 뭐 그때 뭘 외운다고 그래요.
그걸 하고 하면 되는데 뭐 그 정치적인 거 아니냐, 형식적인 거 아니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을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참배 그냥 하자라는 쪽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동참했던 유명한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기독교의 최고상을 상 받을 때 자기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은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것, 회개한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걸 목숨 걸고 반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지 왜 우리가 일왕, 일제 황제를 향해서 우리가 절을 해야 되느냐? 못하겠다. 대표적인 인물이 이분입니다. 누구죠? 맞아요. 주기철 목사님이지. 여러분들 주보를 펼치면 오늘도 그 이분 중에 한 분이 또 있어요. 누구죠? 읽어보신 분은 이름을 알 텐데 관진 장로님, 박관진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신사참배 차라리 내 죽겠다고 했던 분이죠. 일제의 아주 모진 고문과 압력 앞에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일제가 로마 황제처럼 천황을 신격화해서 매일 아침 조회 시간이 되면 거기 모여가지고 뭐라고 외우면서 황제를 향해서 일왕을 향해서 그 조그만 사람을 향해서 절을 하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기철 목사님은 내 영혼과 내 신앙은 오직 나의 주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는 다른 황제를 향해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왕이라고 생각하고 절합니까?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육신과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인가 권력인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샘솟는 교회 성도들이 되고 혹시라도 다음에 우리 앞에 총칼 들이대고 참배하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참된 복음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권력이나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반반 분리해서 이분법적으로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가이사조차도 궁극적으로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 땅에서 세워진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데모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 그래서 진정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 거룩한 이중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딱 마치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저 요즘에 책을 하나 푹 빠져가지고 읽고 있는 게 있는데 정현채 교수 이렇게 유튜브에 치세요. 정현채 교수 치시면요. 그분이 죽음의 전도사예요. 그분이 이야기하는 죽음의 내용이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진짜 그대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매라는 거 누군지 알아요? 영매. 이름이 아니고 영매. 영매는 뭐냐?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 근데 사무엘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나라가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죠. 자기는 답답하죠. 국민은 안 따라주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지 너무 불안해가지고 영매를 찾아갑니다. 그 영매한테 누굴 불러내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내달라고. 근데 영매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영매는요, 실제로 죽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가족들에게 전해주는데, 대부분 죽은 사람들이 그 영매를 통해서 전해주는 얘기가, 나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나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 정현채 씨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살하면요, 그 자살의 고통이 그대로 우리 영혼 속에서 담겨간다는 거예요. 영혼 안에. 그리고 이건 옮겨가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한주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호스피스 병원이 어떤 병원이라고요? 이사 갈 준비하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그분이 그대로 하는데,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래요. 그런 얘기 있지. 요즘에 읽는데 책에 푹 빠져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묻어 있으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 사상, 이게 다 영혼 안에도 다 담겨간다는 거예요. 이사 갈 때 같이 그게 다 묻어가요. 그 가서 딱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그때 우리를 환영하러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환영해 주러 오는, 빛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떠날 때 꼭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 빛을 따라가세요.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세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이 청각이래요. 귀에다 대고 빛을 따라가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랑해요. 이 얘기를 꼭 마지막에 귀에다 들려주라는, 그래야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이 교수도 증명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걸 확신해야 돼요. 이 땅에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법과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 광복이 있었던 81년 전 우리 민족이 일제 사슬에서 벗어나서 정치적인 육체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신 겁니다. 8월 15일 날은 우리 민족이 해방을 얻은 날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광복을 가져다 준 날이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강국을 위해서 선조들이 피 흘렸듯이, 이제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피 흘려 싸워야 되고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맞이할 때 가슴을 치며 기도하며 불의와 불평등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몸부림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셔서 이 나라를 이만큼 세웠듯이, 우리는 앞으로도 여전히 죄와 절망 속에 갇혀있는, 어둠 속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분이십니다. 그는 결의의 광복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지도자였지만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반드시 승리하고 정직은 마침내 빛을 발한다 강조하면서, 우리 민족이 실력을 키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 백성이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분이십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나라를 사랑하는 길과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절대로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하고 다음 세대에 이 나라를 건강하고 훌륭한 나라로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도 복음의 빛으로 어둠에 물들어가는 이들을 살려내고 그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흥해야 되고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세상의 술집과 음란한 곳은 점점 짜부러들어야 되는데, 요즘엔 자꾸 그냥 그쪽은 왕성해가고 교회는 짜부러드는데 큰일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코로나 때요, 한 달에 교회가 5,000개 이렇게씩 막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요즘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하나 원로 목사님 은퇴하면요, 은퇴하는 목사님들 고민이 그거예요. 후임을 못 구해요. 안 들어와요. 교인들이 없어요. 그래서 통폐 앞에서 하나를 만들어서 하나는 없어지고, 이렇게 교회가 자꾸 어려져 가요. 근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제가 은퇴할 때쯤 후임자가 오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 교회 후임자가 반드시 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커야 되겠죠. 성장해야 되겠죠. 왜 여기까지 얘기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묘한 그 덫에서 뛰어넘으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가이사, 세상이 다스리는 자에게 속하기도 했지만 난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 8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정직하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기억하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매일매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도의 소명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과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복음의 참된 광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샘선능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